할렐루야. 표도신앙 강좌 제9강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복음의 핵심 중 네 번째 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전과 질문, 성경과 답변, 적용과 변화, 그리고 축복과 소망,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여러분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까? 불교와 비교해 본다면 불교는 사람이 돌을 닦는 것이다. 돌을 닦아서 어느 수준까지 나갑니까? 신에 이른다. 사람이 돌을 닦아서 신이 되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사람이 돌을 닦으면 신이 된다, 이런 이야기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수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야 할까요? 성경적인 그런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그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 참으로 놀랍게 두 가지 일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은 일로, 태어나는 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좋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 한 장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는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갑에 해당됩니까? 을에 해당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을 중에 을이요, 저는 심지어 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갑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갑이 되기 쉽지 않죠. 우리는 정말 을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갑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있고 우리를 주인처럼 취급하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그런 결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조심히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문을 열어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지요. 그러면 정확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애할 때 보면 저 사람이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이 행복하겠다. 그런 그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러 말이 있죠. 사귈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진지한 그런 관계를 맺어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함께 우리가 살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입으로 한번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을 받아들일 때 굉장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도 부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한 주님을 따라서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왜 좋은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그냥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한번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죽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이런 주님의 그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축복으로 또 소망으로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돌을 닦으면 신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불교에 관한 그런 영화를 일부러 공부하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손가락을 자르고 손을 초에다 이렇게 대고서 불을 태우는 그런 단지 공양이라 그러죠. 단지 공양. 손가락을 불에 태우는 그런 그 이야기도 나누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절단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등심불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몸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태워서 등심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닦는다는 거요.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몸을 절단하고 몸을 불태워도 도가 다 닦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멋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일, 마음으로 그냥 믿고 주님을 모시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영생으로 인도해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그런 역사,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부터 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을 풍성하게 누려야겠지요. 여러분이 꼭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